새벽은 인천의 이제 주한 장로교회 새벽에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이런 시간인데도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어린 자녀들이 참 많이 예배에 나왔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같이 또 순서를 맡아서 하는데요. 성경 봉독을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이 하고 그리고 강사 소개도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전 처음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처음 또 유치부 아이들한테 소개도 받아봤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엽던지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며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장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보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참 이쁘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세요. 귀엽게도 보실 거예요. 오늘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은요 평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요 매월 6월 첫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평신도 또 교인 생활 수칙도 읽었지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한국 감리교회에 우리 평신도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경이 이제 처음 전해지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평신도들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도 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민족 계몽의 역사를 이루었고요. 또 민족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신앙을 지키면서 또 이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일에 정말 헌신해온 것이 우리 평신도 분들입니다. 또 무엇보다 위기 시대에도 늘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온 것도 우리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를 통한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도 우리 평신도 분들의 이런 귀한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평신도의 사명을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감리교회에서 발행한 우리 평신도주일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더 보충해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요. 이 기록 시기를 보면 AD 6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하였는데요. 이 배경들을 보게 되면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네로 황제가 이 사건을 이제 수습하려고 잘못도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의 원인을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하게 됩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감하면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반응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어요. 어떤 부류로 나눠지게 되냐면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바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또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눌 중심이 되는 이 대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대만한 사람도 바울 곁에 머무르지 못하고 바울을 떠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대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대마의 이름을 겸명하고 있는데, 대마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또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주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협력했던 사람인데, 대마가 누가와 함께 나올 정도로 대마는 바울 곁에서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였어요. 이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도왔던 대마였는데 왜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대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사랑해서요?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우주, 이 주변 모든 걸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이런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가 이 유혹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말 헌신하며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복음의 사명에 감당했었는데, 이제 이 유혹에 넘어져서 바울 곁을 떠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뭔가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더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박해를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별로 흥미가 없어지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까? 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신앙은 지금의 당장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길, 보이지 않는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전혀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이거였음을,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다릅니다. 신앙은 이처럼 영원한 것을 말하지만 세상은 지금 순간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당장에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것 같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것 같고, 그래서 눈에 화려한 것을 제공해 주고 눈을 즐겁게 해 주고, 또 세상은 이 생의 자랑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걸 다 제공해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만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하지 못해요. 잠깐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육신의 이 육적인 것만 만족시켜 줄 뿐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대마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스보로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믿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확실한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변하지 않는 어른들을 보며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하며 판단하며,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청년 시절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특히 청년의 때에 방황하는 이들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아이들이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분명히 만났거든요. 모두에게 고백했거든요.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결단하고 이어왔거든요. 저는 다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달라진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만 그랬습니까? 저도 무너졌었고 여러분도 그런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결단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들을 봤을 때, 예전과 같지 않는 아이들을 봤을 때 한때는 정말 엄청난 낙심이 왔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런 절망까지도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무너졌을 때, 제가 세상 유혹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도, 분명히 깨닫게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떠났던 이 연약한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그 영혼들을 품고 기다리는 일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아니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한때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었는데 지금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몸은 이곳에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온통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내 주변의 영혼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왜 내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바울이요, 데마가 떠난 일로, 아니 다른 영혼들이 자신을 떠난 일로, 자신을 배반한 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아파했던 건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데마가
과거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것 버린 것,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지,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한테 내가 해준 게 내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인간적인 서운함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 데마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향한 궁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라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영혼을 향한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궁일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데마는 고난의 길보다 편한 길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가 세상의 유혹에도 무너졌지만 보니까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떠나 있으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보다 편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마가 그가 갔던 데살로니가는 그의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간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는 단순히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이제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보다는 박해가 덜 심했던 거예요. 데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데마도 고난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바울을 따라다니면, 극심한, 바울 곁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극심한 박해가 있으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거예요. 데마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이제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제 오전에는 경계연의 교사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전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핵심을 전해요.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먼저입니다. 늘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교사분들에게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시 눈물을 흘리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가서 위로해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귀합니다. 여러분 참 위대합니다. 얼마든지 칭찬만 하고 위로해 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위로해 드려야 되죠.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 있는지를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들을 때는 결단해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 한 주간은 내가 뭔가 다르게 살아야지. 결단했지만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이 결단도 사라지고 이 은혜도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육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우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체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갇혀 있는데도, 이제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에도 방해에도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어도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만족을 누려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기쁨이었어요. 마치 지난주에도 전했지만 웨슬리가 이제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가면서 풍랑 가운데 자기는 이제 죽을까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무리들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인데,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같은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는데 웨슬리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있으니 옥중에서 쓴 서신들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늘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동안 내가 붙들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것들 하나도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이 감동과 감격,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동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풍랑 앞에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원치 않는 위기 가운데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나? 원망하며 무너진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풍랑이 있어도 내 안에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있으니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이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나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제가 장례식장에서 늘 전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전할 때 고인 되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준비해요. 그래서 이 고인 되신 성도님과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하나 장례의 말씀을 준비하며 전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배드렸지?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지? 이분이 고난의 순간 어떻게 했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막 수도 없이 떠올라요. 그래서 막 이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전하고 싶고 막 이것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죄송한데 어떤 분은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을 때도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다 잘 떠올라요. 잘 떠올라.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장례를 침례할 때, 물론 한 20년, 30년은 지나야 되겠지만, 그때, 그러면 제가 은퇴네요, 그때는. 아무튼. 그때 떠오를 때, 막 이것도 전하고 싶고, 뭐 저것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으면 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면서. 아니, 수십 년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내 안에 주신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믿음의 승리들이 있고, 그것을 전하며 살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정말 성도님의 신앙을 보며 도전을 받고,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분이 살아온 신앙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지며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일들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길이 더 좋은 곳으로 여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을 때, 내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그는 누구보다 그 믿음은 뜨거웠을 거예요. 누구보다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좋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명의 길을 저버리고 바울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을 떠난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주님을 저버린 것과 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봤자 뭐 100년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저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 육신의 때, 이 짧은 육신의 때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이 짧은 육신의 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한 청년의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이 청년과 어머니가 와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예배 끝나고 해주셨어요. 정말 이 목사님은 한 교단에 정말 어른 되시는 정말 귀한 분이세요. 이분이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본인의 삶에 넉넉하지도 않으셨는데 사제를 털어서 학교 안에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두 사도의 이름을 붙인 이 12개의 기도실을 만드셨어요. 기도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억이 되는 돈을 다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포크레를 끌고 그 기도동산을 다 또 만드시는 일에 도우셨어요. 지난 학기에 이 기도실을 이용한 학생들이요 1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20명의 신학생들에게 1억 원의 장학금을 또 나누어 주시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기도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학생들이, 기도동산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남긴 소감문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어. 기도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이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정말 감사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도 손주들도 이 일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귀한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 목사님들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분이 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다. 많은 유산을 다 남겨주고 많은 부동산을 남겨줘서 감동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남겨주지 않았지만 믿음의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도전받고 그 신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수많은 신학생들이 와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학비가 없는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서 그 은혜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들, 내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은혜만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살아내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며 주님을 드러내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하고 알리며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놀라운 이 기쁨과 감동을 내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였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와 감동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렇게 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런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 일으키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며 사세요. 소망을 갖고 사세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그렇게만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형제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